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새생명 축제에 여러 번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노인정마다 보리빵, 부침개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전도를 다녔는데, 많이 갈 때는 이 지역에 7개 아파트를 다 다녔습니다. 노인정에 보통 가보면 70세 다 이상 8, 90세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 밑에 분들이 가시면 막내이기 때문에 심부름을 해야 된대. 그래서 70 중반 밑은 거의 안 계셔. 근데 이렇게 그 중에 한 분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고 불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저 건너편에 한일마을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렇게 권사님도 되시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참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근데 어느 날 안 보여서 보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많이 이렇게 아프셔요. 80이 넘으셨는데 저 대주 2단지에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코로나가 끝나고 가니까 이제 그분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아프실 때, 많이 힘들어 하실 때 제가 다른 어떤 것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이 세상에 참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아픈 사람도 있고, 세상에 불공평한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3분 브릿지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약속하고도 허리 아프다고 팔 아프다고 안 오시고, 그래도 이분은 초대할 때마다 오셔서 잔치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 새생명 축제 예수님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만약에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안 전했다면, 이 동네 7개 노인정을 그렇게 열심히 보리빵 쪄서 더운데, 여러분 수요일날 이럴 때 낮에 한여름에 부침개 몇십 장씩 부치려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옆에 돕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굴이 새빨개져요. 제가 어떨 때 너무 미안해.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 뭐 과자부 쓰레기 또 가져가는 것도 성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3,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일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재산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겠죠.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귀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생명 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죽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릴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가 하겠지? 아니 뭐 내가 아니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생각이 없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얼마 못 하신 분도 계신데, 이번 주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마음. 나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고,
오늘 이 영상을 우리 필립군이 이렇게 편집을 다 여러 개 영상을 일부러 모아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단련이 돼가지고 웬만한 걸 전해주면은 자극을 안 받아. 하도 이런 걸 많이 보고 들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래서 이번에는 3가지를 세트로 묶어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금요철회 때 교회 앞에서 어떤 청년이 그렇게, 근데 한마디만 누가 말을 걸어줬더라. 자기 위층에 무한공항 제주항공 승무원, 여자 승무원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짐 찾으러 오기 전에는 누가 살았는지도 신경도 안 썼다. 그 병원에 내가 허리 수술하려고 누웠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보고 한마디 한 거예요. 아줌마는 허리가 안 아파서 좋겠네. 청소도 하고. 저도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수술할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아줌마? 심었어요. 200만 원.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심읍시다. 입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홈만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심으셔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바쁘다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심으세요. 심어야 거둘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면서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아멘은 하면서 심지는 않아. 나 아니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보니까 지금 가을이라 보니까 이 몇 주 전부터 어떻게 자리가 자꾸 비어요, 그죠? 안 보이는 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바쁘신 것 같아요, 가을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놀러 다니는 계절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 가을은 영혼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한 번만 더요. 성도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영상에 나온 분들처럼 우리 주변에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집중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아온 언약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자원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다 축복을 받고 그 아들 루포가 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로마 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가 됐다는 말씀도 우리가 나눴고, 또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정말 젖을 떼지 않은 그 암소, 어미 암소들인데 이 자기 새끼들을 이 저쪽에 있고, 그리고 누가 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처음 만든 달구지에다 법궤를 얹었습니다. 그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들은 사람이 끌지 않으니까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새끼들이 배고프니까 울 거 아니겠어요? 젖 달라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베세메스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베세메스라는 이 지역은 뒤에 나오네요. 베세메스라는 지역은 그 아론의 후손들, 레위족 속과 고앗 자손들이 있는 곳이라서 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봉사하고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사람들에게 법궤를 보내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블레셋에서 막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그런 바알볼이 무너지고 악종 종기가 돌고 이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오자마자 그 새 수레는 다 뜯어서 불태워서 장작으로 쓰고, 그래서 거기다가 송아지는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순종해서 온 그 송아지를요 그냥 잡아먹어버려. 그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요 그냥 장작으로 써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있겠지, 나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앞에서 저렇게 한참을 몇 시간을 서성이며 갈등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와서 말을 건네주지 않아요. 자기 사는데 바쁘고 그냥 자기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교회 큰 교회 다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까, 뭔가 좀 얻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없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는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전환점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은 그 사무엘 선지자,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죠, 그죠? 엘리는 이미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 흠리와 비나스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가문이고 심판받은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문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는 훌륭하게 훈련받고 자라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영적인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갈등,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겸손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시험을 못 이기더라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을 때는 어떤 일들이 와도, 어떤 큰 풍랑이 와도요, 이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높아져서 교만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요, 별거 아닌 건데 이게 넘어가지질 않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지적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바꿔놔야 되고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이제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담임 목회자가 됐든 부교육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겸손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손을 잃어버려요. 저도 제가 넘어졌을 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제가 교만했어요. 교만하니까 안 참아지더라고요. 교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네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틀렸단 말이 아니고 옳은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사람들은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 요 얘기할 때 요 얘기해주면 요걸 적용해야 되는데 사건만 바뀌고 문제는 똑같아. 근데도 그걸 적용을 안 하더래.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디서 훈련하십니까? 이런 공동체 속에서 훈련합니다. 여러분, 저 산속에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시비를 걸까요? 혼자 있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시비 걸 사람도 없어. 그래서 다 머리 깎고 저 산속에 들어가면은 죄도 안 지고 살 것 같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부딪히면서 결혼해서 부부간에 20, 30년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가 같이 맞춰 살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좀 남자라서 그렇고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어떻게 깔끔해 보이나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나는 깔끔하게 했는데 하여튼간 신혼초에 기억에 남는 일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모님 발 씻고 잘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가 피곤 죽겠네. 근데 됐다고 그냥 자려고 그러는데 계속 발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발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씻었습니다. 놀렐루야. 이게 서로 다른 환경에 다른 생각을 해주고, 또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 뭐 마음에 안 맞거나 상황이 안 맞는 일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해서 서로 연단하시고, 딴 사람 같은 경우는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만
부부는 한 번 꼴 보기 싫다고 안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얼굴을 보고 대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만나고 저런 부모를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또 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등장한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돌아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은 잡아먹어버리고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 적경지대인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 지형 산속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하게 되었어요. 몇 년간 방치하게 됐습니까? 20년간 방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엘상 6장과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년이 흐른 뒤인 거예요. 여러분, 20년간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20번이 지났어요. 그 20번이 지난 동안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상 오늘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애통하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볼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블레셋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옆구리 한쪽 지역에 남겨뒀던 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블레셋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거든 너희 마음속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반드시 제거하고 여러분께 마음을 향하여 그만 섬겨야만 됩니다. 그만이 누구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아스타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여러분 그 바알 신이라고 하는 이 남성 신이 있잖아요. 이 남성 신은 전쟁의 승리와 능력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저 작은 사진이 이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에 다 등장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같은 데도 등장하는 그런 신인데 이 신이 전쟁의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의 부인신이 있어요. 바알의 부인신이 누구예요? 아스타롯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타롯을 통해서만 바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섬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신전에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성적인 음란한 파티를 열고 거기다가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요? 이 바알을 잘 섬기고 그러면 아스타롯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 풍요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절 보세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이 신을 만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새끼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신을 만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 신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제가 그
그 월요일날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두 분 여자분을 이렇게 브릿지를 했는데, 사진은 이렇게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밴드에 올렸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보니까요, 한참 얘기를 듣더니 남묘호랭개교를 믿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었는데 남묘호랭개가 나가고서 20년을 살았대. 저보고도 남묘호랭개교에 오래. 강적을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사탕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아스타롯과 바알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겼겠어요? 누구도 섬겼겠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걸로 부족해 보이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과자를 드시나 봐. 계속 부시럭부시럭. 바알 부올과 아스타롯과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7장 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기적처럼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어떻게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기럇 여아람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시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회개는 그릇을 씻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면 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개해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그릇을 비우지 않고 씻지 않고 어떻게 거기다 더 하나님도 담으려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스타롯 위에 하나님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있는 그곳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갖다 남녀호랭객을 갖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은 실패해도 회개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회개를 성공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펼쳐지는데, 예수를 믿어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마음에 이 교만한 것들은 회개가 온전히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의 영이 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온전히 회개가 안 되고 이 교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영을 담았더니 그 받은 은혜가 뭐가 돼버려? 나의 교만이 돼버려. 내가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점점점 쌓이니까 뭐가 돼요? 교만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성명이나 박태선이나 뭐 저 신천지 이만이나 뭐 여기 하나님의 교회요, 안상홍의 증인 장길자 어머니,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 이런 사람들이 왜 나타났겠어요? 그분들 보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 처음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에 쌓이니까 이게 종교 사기꾼들이 돼버리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단이 된 거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져야 되는데,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랑만 받으니까 처음에는 관심받고 사랑받으니까 고마웠어. 그런데 이 고마운 걸 넘어서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당연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는 사람, 나는 이런 대우받을 사람. 근데 어느 날 날 대우를 안 해줘.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돼요?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시험 들어. 왜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 위에 뭔가가 쌓이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비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이대면서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아버지 자리 뺏으려고 그럴 때 야밤도주 했잖아요, 정 목사님. 근데 야밤도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므이라는 사울의 후손이 죄를 뿌리면서 확 저주를 하잖아요. 야, 네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도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똑같이 당해봐라 이 인간아. 그래도 아직 한나라 왕인데, 그리고 거기 따르는 부하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죄를 뿌리면서 막 저주를 해요. 요압이 왕이시여, 저거 가서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알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마라. 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몇 천 년 전 성경의 이야기라고 너무 멀리 듣지 마세요. 이게 오늘 나의 이야기가 돼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화는 나요. 화는 나, 기분은 나쁘고.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진실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색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월삭으로 드리고, 새 것을 월삭으로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안 하고, 꼭 내가 먼저 쓰고, 쓰다가 남으면 드리고, 내가 실증 나고 안 쓰면 드리고, 남으면 드리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그냥 그 위에 씌워져서 자아가 어떻게 해요? 더 강해져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녀. 나 안 건드린대. 이 자아를 건들지 않을 때, 이 자아가 깨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건데, 이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되어 온 이스라엘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는 뜻이 망대, 파수대, 이 위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지켜보는 곳인데, 이곳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소집합니다. 그 왜 이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까? 같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언약을 갱신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에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쁘고 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언약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울으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 기쁨.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묵상하면서 어떤 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분유를 잘 먹는지, 우유를 잘 먹는지, 남들 2통 먹을 때 우리 애들은 3통씩 먹었어요. 부교육자 사례비 받아가지고 분유 1통씩 더 사고 기저귀 더 사고 그러느라고 쇠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른 애들 6km 나갈 때 우리 애들은 10km씩 나갔어. 애기 때 그 정도면 엄청 우량하잖아요, 그죠? 우량화 대회가 있었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 보통 우리는 성인은 팔이 한 번 접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은 이게 4번 접혔어. 그래서 식빵 안 자른 식빵 있죠, 커팅 안 한 식빵, 너무너무 그 짧고 통통해가지고 보면요 진짜 막 깨물어 주고 싶어. 그 기분 아시죠? 그냥 깨무는데 아파할까봐 어떻게 힘은 못 주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30살쯤 됐을까요? 제가 거실에서 기도할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다가 깼는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무릎을 비비면서 제 옆에 이렇게 무릎에 눕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물으시더라고요. 이쁘냐? 훅 들어오셔요. 주님은 긴 얘기도 안 하시고 이쁘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 이뻐요. 제가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눈물이 핑 돌더라고.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던 일이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사랑스러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은 이렇게 어른이 되셨어도 다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고통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부모보다도 당신을 먼저 알았고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게 새생명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중에 이 영상에 나왔던 그 어떤 분과 같은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왜 미스바로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재계약을 맺어야 돼요. 아멘. 이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계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바쁘다고 세상의 분주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이유들 때문에 주님과 계약이 끝난지도 모르고 주님과 내가 이렇게 멀어진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계약갱신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 2장 13절에는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부모는요 자식이 어떻게 나와도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그 어떤 분들 하나님은 그분들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들은 바쁘다고 잊고 살고 그들은 교회 나오다가도 뭔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떠나버리고 이래도 주님은 그 영혼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안무개야 이번 주에 네가 나의 손가락이 되줘. 이번 주가 네가 나의 입이 되줘. 이번 주가 네가 나의 눈이 되줘. 이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스린다는 말은 목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가장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은 뭡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은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이 참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뭐예요? 국민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잘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잘 다스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먹이는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렸고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이 어디입니까? 미스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몰고 끌고 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은 오해를 한 것 같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미스바에 저렇게 많이 모였대. 저것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나 봐.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쟁하려고 나온 줄 알고 이렇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서 일으킨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이 현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20년 만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전쟁이라는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없이 막 마음대로 살다가 20년 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야 되는 때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블레셋 군들은 전쟁하자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괴롭히고 두려워하던 블레셋이 군대를 막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순간에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스바에 안 모였으면 전쟁도 안 일어났겠지.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겠지.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내가 순종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이차 저차 여차 저차 이차 저차 이렇게 됐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교회를 안 가.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던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전쟁의 문제는 저를 보십시오. 무슨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 아까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하나님을 막 짬뽕으로 섞어서 믿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신이고 승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들을 믿으면, 그 우상들을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먼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죠, 그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실생활에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고 임마누엘은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는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냄새나고 더러운 것에도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알보다 아스다롯보다 그렇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실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21일 동안 우리가 9시에 줌으로 새생명 축제 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실제인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석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이 너무 커서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든 사람은 소용없어요. 제가 청주 순복음교회 간증을 예전에 한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막 구박을 하는 거야.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막 이 남편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날마다 핍박만 더하고,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남편이 막 난리를 칠 줄 알았더니 반갑게 맞아요. 여보 이제 왔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남편한테는 장모님이죠. 이 장모님이 뭐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서 잘 돼가지고 장인어른하고 1,000만 원을 쓰라고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찔리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간증하기를, 교회 나오면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주시진 않아도 필요한 것은 꼭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돌을 취해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나 하니라. 아멘. 15절 3번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라.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같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저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다스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목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종교개혁에서는 그때 당시에 모든 성경책들은 대부분 다 라틴어로 돼 있어서 글을 배우지 못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읽을 수도 없었어요. 성경이 귀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 신부들이 하는 말을 다 믿어야 됩니다. 면죄부도 믿어야 되고 연옥도 믿어야 되고 마리아 승천설도 다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쇄술이 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다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게 되니까 이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전에 교회들은 대부분 신학교 졸업한 목회자들이 전반적인 일을 하고 성도들은 교회 왔다만 가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얼마 전부터 좀 됐지요. 우리 성도들의 지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모든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만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울리치를 하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새생명 축제를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다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한 명도 구경꾼은 없어요. 아멘. 한 명도 거저 왔다 가는 사람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잘 모르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어요. 누가 한 걸 따라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한 걸 따라하고 우리 예수님이 한 걸 따라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르면 가르쳐야 돼요. 아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에도 나 따라 합시다. 나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분들 나 아니면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어떡하십니까? 나는 숫기가 없어서, 나는 바빠서, 나는 몸이 불편해서, 나는 뭐가 어떻게 해서 모세처럼 핑계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죽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 안 하겠습니까? 그 한마디만 하시고, 그가 오고 안 오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야? 주님께 달린 거야.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유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3번 브릿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복음 전하시고. 안 들을 수도 있어. 아니면 듣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 들었는데 영접 기도 하시겠어요? 싫어요. 가버립니다. 제일 섭섭해. 이거 다 왔는데 요거.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이 입을 떼시는 순간 전도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요 했는데 우리 그 예진이가 그러는데 CCC에서 사형리 배워가지고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날이 있어서 그건 한 8분, 12분 막 이렇게 가잖아요. 좀 기니까. 그래서 전도하려고 잔디밭에 앉아있는 데 가서 저기요 그러면 벌써 어떻게 해요? 저기로 가버린대.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안 들어도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에 순종을 했으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참된 회개를 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네셀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 드렸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 데몬 헌터스,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요일 날 들으신 분이 계시지만 여기 이 곡을 작곡한 자매가 저기 이쁘게 나와 있는 이재라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11살 때 SM 그 연습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중간에 연습하고 데뷔를 하는데 이 친구는 12년 동안 데뷔를 못했어. 11살에 들어가서. 그랬는데요, 이 꼬망이가 새벽 5시, 6시에 연습실에 가서 6시간 춤 연습하고 6시간 노래 연습하고 저녁에 11시 돼서 집에 왔어. 그렇게 하기를 12년, 23살까지.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데뷔하는데 본인은 데뷔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23살 때 계약이 해지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돌 할 나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택시를 탔는데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참 가슴 아픈 말이, 내 자기 10대한테 너무 미안하더래. 그 11살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12년을 오직 연습만 하고 한번 데뷔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 됐어. 10대를 다 날린 거야. 구석에서 연습하고.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자기는 그때 깨달았대. 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노력해도 안 돼. 참 속상하죠. 한 달 동안 울었대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잠만 자고. 아마 일종의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12년이 헛되지 않은 게, 그렇게 음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곡을 좀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그게 채택이 되고 알려지고 이러면서 다른 유명 가수들의 곡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작곡가로 이렇게 좀 이름을 알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캐데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게 K-팝 아이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데몬이라는 그 아이돌 그룹은 남자 그룹이고 여기 여자 그룹이 있는데, 이 아이돌 그룹이,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의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악귀들이죠. 그런데 이 헌터들, 악마를 잡는 이 헌터들, 여자 3명이 이 노래를 통해서 그 남자 아이돌 그룹을, 걸그룹이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데 거기 골든이라는, 제가 골덴이라고 그랬다 권 집사님이 엄청 좋아하는데, 골덴 바지가 아니고 골든, 그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이 친구가 썼어요. 다른 곡들 편곡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곡이요 빌보드 차트 탑100에 1위를 했어요. 8주 동안. BTS보다 더 오래. 그리고 지금 WWE인가요? 뭐 그 뭡니까? 이렇게 가위손 나오는 막 이름 뭐죠? 그 영화 배우. 그다음에 안젤리나 졸리. 막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있는 그 기획사에 계약을 맺었어요. 수백억을 받기로 하고.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보세요. 12년을 그렇게 연습생으로, 그리고 지금 35살이야. 12년 만에 저 노래가, 골든이라는 노래가 떠가지고 세계적으로 1위를 했어. 만약에 거기서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으면 한국에서 1등 할 수는 있었는데 아마 세계에서 1등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기획사에서 나름 받았겠지만 그렇게 세계적인 기획사에서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겠죠. 12년 24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더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 친구가 누군가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저 신영균,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저분이 영화 배우고 국회의원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재산 600억을 기부하신 분이에요. 하늘나라 가는데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빈손으로 할 건데.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하고 영화배우 하면서 모은 600억이라는 재산을 다 기부하고 가신 거예요. 그의 외손녀. 이 믿음의 집안이에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화가 어떻고 노래가 어떻고 떠나서, 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헛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 외할아버지가 수백억을 심었는데 이 외손녀가 수백억짜리 계약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막 어떻게 더 잘 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 우리나라에서보다 세계에서 인기가 더 많다고 그러죠. 관광객들이 엄청 온대잖아요, 그죠? 그 영상에 나온데 가보겠다고 뭐 한옥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도 못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어요. 심었더니. 근데 가장 아름다움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